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아십니까? 뿌리라는 영화는 1970년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영화였어요. 알렉스 헬리라는 작가가 7대조 그 할아버지들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노예로 잡혀옵니다. 1767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쿤타 킨테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난 자유인이야. 왜 우리를 속박하는 거야? 왜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사고 팔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이때는 노예들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쿤타 킨테가 계속해서 도망을 치자 주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쿤타 킨테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쿤타 킨테의 7대 후손인 1960년대 미국 해양경비대에 근무하고 있던 알렉스 헬릴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잠비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노예로 잡혀와서 팔렸는지 생생하게 기록해서 책을 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100만 부가 팔립니다. 공전의 히트를 치고 이 뿌리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족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족보를 참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양반의 가문의 족보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모아서 여러분 그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리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확실하게 알기만 하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예수님처럼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항상 승리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항상 승리자입니다. 무엇을 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를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시라는 여인이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남편 죽고 꺾어진 날개를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던 이 여인이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남편 보아스를 만납니다. 잃어버리고 팔려버린 모든 재산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됩니다. 룻이 복덩어리가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남편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지역의 복덩어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복덩어리가 되고 그런가 하면 온 인류의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이, 불쌍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꿈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고통뿐이고 어떻게 눈물뿐인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꿈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꿈같은 일은 꿈꾸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잘되기를 원하고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꿈같은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꿈을 꾸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족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체면을 뛰어넘는,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참된 신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믿겠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대라. 앞으로 올 일을 알게 하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올 일은 애언이에요. 뒤에 올 일은 역사입니다. 너희가 우상이 아니고 진정한 신이라면 먼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 입으로 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애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우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애언하고 애언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애언을 하셔요. 그 애언을 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를 이렇게 해가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애언하셨는데 그 애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 이야기가 왜 룻기를 데미를 여러분 장식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실 거야.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을 인류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지금 그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해서 쭉 인간의 혈통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구체적일수록 스케일이 클수록 그 예언을 이루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정치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모든 세상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도도하게 당신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고 역사하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 족보 이야기는요, 왜 여기서 족보가 등장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실상이 어때요?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셔야만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피지컬이 좋다, 스펙이 좋다, 외모가 좋다, 이렇게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세 집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세입니다. 이세 집에 갔더니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니까 이세 아들이,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너무 보기에 멋있는 거예요. 피지컬이 좋지요. 아주 인상 좋지요. 스펙 좋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하실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여러분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전통이나 족보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순박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스펙을 보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람을 육신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중심을 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육신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통로가 그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눕기의 족보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그럼 여기서 족보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베레스 18절을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출신이에요? 유다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을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루벤, 시므이, 레위, 유다. 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할 그 구속사의 혈통으로 유다를 딱 선택했어. 근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나 있었던 거야. 아들이 셋이 있어서 큰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이 친구가 형수와 잠을 자면서, 이 씨가 내 씨지만 내 호적에 등재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땅에다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죽여요.
막내이지 아들, 셀라라는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유다가 어때요? 불안한 거야.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요. 아가야. 왜요, 아버님? 너 수절하고 친정집에 가 있거라.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기다려라. 네, 아버님.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말에 순종해서 친정집에 가 있어요.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다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장례를 치른 후에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는 이런 그 장소에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알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창녀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야시하게 입고 시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주지 않으니까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잠자리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다말이 화대로 그 시아버지에게 애장품을 달라고 그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화대로 이렇게 주어요. 유다가 이제 딥나에서 하룻밤을 자고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 왜? 자네 며느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자네 며느리 다말 말이야, 임신했대. 매야?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매야? 그를 끌어내어 불로 살라서 죽여라고 불우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건을 소유한 자가 나를 임신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아버지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받아보니까 내 거였어. 내 도장이요? 내 지팡이요? 내 끈이었던 거예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쌍태가 일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먼저 나온 애가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가 지금 이 족보에 올라요. 그러므로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통로가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핏줄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이에요. 그럼 살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나합이에요.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어. 라합은 최소한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가진 믿음을, 최소한의 이런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했던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으로 갔다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탄로가 나면 라합은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주는 덕분에 정탐꾼들이 살아서 돌아갑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녀 가슴 속에 있었어요. 이때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족보에 나오는 21절에 살몬이에요.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요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어때요?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의 아들로 자라난 보아스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왔는데 기업물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땅의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어요. 룻이 아니라 롯이.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사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가 그 성을 멸하려고 현장 조사를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실 때 이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아내, 두 딸, 손을 붙들고 두 천사가 이끌어내는데
롯의 처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래요. 2025년 내후년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도망쳐서 불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때리실 때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쳐 나온 롯과 두 딸이 소알이라는 동굴에서 거해요. 근데 롯의 딸들이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성적인 관계를 너무나 여러분 경계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모압이에요. 창세기 19장 36절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의 뿌리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들은 늘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늘 정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가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두 아들이. 그때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며느리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압 지방에 다스렸던 발락 왕이 있어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저들은 늘 우리가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모압 족속이라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여러분 저주케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야. 저주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가난도 떠나갔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자신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두 딸이 오르바와 룻이에요. 이 두 딸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나오미 가정을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둘을 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발락 왕인데 모압 왕인데 왕족의 딸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나는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왕족만이 쓸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발락 왕은 출신 자체가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에서 출생한 모압이 근본이요 뿌리고 이렇게 족보이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뿌리와 족보가 이스라엘 선민들과 결혼해서 신분을 세탁하고 상승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족보에는 이렇게 불경건한 여인들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인생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부정한 과거가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여러분 계보를 잇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심판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저주와 모든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가난도 떠나갈 지어다. 질병도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에 등재되는 것만도 영광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꿈 같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아버지가 없었어, 나는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나를 버려서 고아로 자랐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어떤 열등감이든지, 어떤 과거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열등감은 떠나갈 지어다. 상처는 떠나갈 지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가시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DNA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생명의 DNA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엄청난 존재지요. 그러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눕기를 마치면서 오늘 이 눕기 족보에 등재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비교하면 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불행, 어떤 비극, 어떤 눈물,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점철된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 같은 일들을 경험시킵니다. 자,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룻기가 이 말씀이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시대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부족 국가들. 그런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저기가 베들레헴인데 저곳은 어느 곳이냐면 보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이에요. 저기서 보리 농사 짓고 추수하고 룻이 이삭을 죽고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보아스의 뜰은 남아있는데 보아스는 오늘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바로 죽어요. 왜? 나이가 너무 많이. 그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로였던 보아스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보리 농사 짓고 룻이 보리 이삭을 줍던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왔다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도 영광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오벳과 같은 아들, 그 이후에 이세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재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인생이 여전히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아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